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교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갖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뭐 복을 달라고 하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일반 종교는, 수많은 종교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어요. 아니면 자신의 집안에 그 신을 모셔놓고 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며 그 신을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의 집안에 또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복을 왜 찾아가서 지극정성을 다할까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복 받기 위해서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찾아가서 빕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또는 돈을 통해서 대적하고 있고, 과학을 통해서 대적하고 있고, 예술인들, 문화를 통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셔요. 창조주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따라 삽시다. 예수님. 아멘. 그 길은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구께 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놓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로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방 종교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사망만 있어요. 그들에게는 멸망만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놓으신 그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믿는 만큼.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조금 믿으면 조금 기도해요. 많이 믿으면 많이 기도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다. 장난감을 사달라면 장난감을 사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안 해요. 아빠니까 그래. 아빠니까. 믿으니까. 그죠? 믿는 만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네, 그래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과 같아요. 사랑을 하면은요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죠? 남과 여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생명이 잉태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교통하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돼요. 어떤 생명? 영혼의 생명,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들을 주께로 또한 온전히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늘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면 이 말하면 이건 기도가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 기도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뭘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뭐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예요. 그건 누구예요? 육적인 기도예요. 사실은 육에 속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으시겠지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입이 쫙 올라가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뭐 달라 해보세요. 야, 내가 은행이냐? 그죠? 내가 은행이냐? 하나님은 은행보다 더 하셔요. 우주 만물의 존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달라고 한들 안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 너 뭐가 필요해? 너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그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고 하나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아.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집안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일하면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육으로 생각하면 기도 못해요. 항상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아니면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집에서 기도해야, 그렇게 그것을 기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일상이 되고 삶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걸어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나는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나는 너무 즐거워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네,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고 어떤 형식에 맞춘 것으로 생각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라고 하면 한 1, 2분 하다 보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일상이 돼요. 숨 쉬듯이. 지금 우리가 숨 쉴 때 여러분 의식하고 숨 쉬어요? 숨 쉴 때 나 숨 쉬어야지 하고, 나 숨 쉬어야지, 이번 들이마시고, 이번은 이제 또 내뱉고, 심장은 지금 뛰고 있고, 나 지금 숨 쉬어야지 하면서 숨 쉽니까? 아니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 중에 누가,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영을 관찰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언제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업이 복음 전도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이 남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바빴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기도가 뭐였기 때문에?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잖아요. 미지근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해요? 결론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죠.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네. 사무엘 선지자도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선지학교를 라마나요새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선지학교라면 지금 뭐라면 선지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똑같아요.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시간이 남아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니까 그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 나요새 사람들이 가기만 하면 그냥 임재에 푹 잠겨버리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언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강력한 죽음의 영에 붙잡혔던 사람도 그곳에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곳만 가면 변화가 나타나요. 왜요? 그곳은 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신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셔요. 거룩해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늘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갖가지 문제 있는 자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돈은 저절로 들어와요. 하나님 보셨을 때 야 너는 이만큼 쓰면 딱 맞겠다면 그만큼 딱 주세요. 우리한테 과하게 안 주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아 너는 이게 더 필요하구나. 그래 더 주시오.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우리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표준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참 빈곤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딱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주면 뭐하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나는 너에게 다 주고 싶어. 뭐든지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그런 사람이 돼야지. 넌 이거 이상 가져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나의 어떤 육으로 시작해서 육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칠 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치면 그것은 후 부르면 날아가요. 그런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 보셨을 때 마음 아파요. 줄 수가 없잖아요. 줬다면 그 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죠. 사도 바울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르래. 그 영. 그 영은 뭘까요? 그 영. 성령이죠. 성령. 그죠? 그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육신을 따르는 기도는 자연인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자연인이 뭐예요?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그냥 자연 태생 그대로 그냥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기도, 이런 것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와요. 생명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명과 평안을 가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럴 때 평안이 충만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죠? 평강의 왕이셔요. 오늘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 말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 이런 말씀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고 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죽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그는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았으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터득하고 실천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는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도 합력하여 기도해야 돼요. 아멘. 누구와? 성령과 나의 영이, 성령과 나의 영이 나의 온 몸의 존재를 주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야 돼요. 이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과 나의 영이 합력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그거예요. 성령과 나의 육신이 합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나의 영이 합력해서 나의 입술, 육신, 나의 지체를 주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차려놓고 종찬아 밥 먹어라 이렇게 불러요. 네, 부르는데 내가 나 안 먹을 거야. 나 밥 생각 없어. 그러면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면은 그 진수성찬을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고 진짜 맛있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음식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그런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의 영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나의 영이 합력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 아셔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과 사람이 원하는 그 뜻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최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맡겨야 돼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의 입술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주로 방언 기도예요. 자신의 입술을 성령께 맡겨서 나오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더불어 나의 영이 나의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는 그래서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아멘.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도 나의 영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제하고 얘기할 때도 그냥 나의 영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어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기도가 툭툭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냥 소리를 안 내더라도 안 내는데 갑자기 막 나올 때 있어요. 방언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먼저 그 일을 다 앞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다 알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은 작아지는 거죠. 그죠?
내 뜻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내 뜻은 육적인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뜻을 구할지라도 육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온전한 기도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과 혼의 기도를 멈추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요, 성령께 자기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도됩니까? 갑자기 성령께 나의 영을 드릴 때 드려져요? 안 되죠. 자꾸 이런 훈련을 수시로 많이 해요. 저는 이런 훈련을 수시로 시간을 재면서까지 했어요. 시간을 재면서 수시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했다가 분 단위로 했다가 초 단위로 해요. 초 단위로 이런 훈련을. 이게 갑자기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금식했던 사람이, 금식해갖고 뱃속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밥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누구의 인도하심 받는 훈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께 자신의 온 존재를 내어드리는 훈련. 이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